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제 첫사랑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다 이제 결혼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와서 첫사랑 얘기를 한다는 것, 기억이 가물가물하실지 아니면 그 첫사랑만은 뚜렷이 기억에 남으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우리는요 항상 첫사랑이에요. 절대 잊을 수도 없고 어설프더라도 사랑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물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주 저버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고 얼마나 애가 타시고 또 한편으로는 이해도 안 가고 그랬으면 이 예레미야 통하여서 이 말씀을 준비하셨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하고 그 후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네가 처음 나를 따랐을 때에, 출애굽할 때에,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그곳으로 너희를 인도할 때에 그때 너희는 사랑해서 나를 따랐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약속 딱 하나 있었죠. 너희를 내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하지만 그 땅이 어디였습니까? 광야였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지 않으면 그들이 계속 돌아다녔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길을 따랐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먹을 것을 받을 수 있었던 그 광야. 근데 그 광야를 이스라엘이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정작 그 광야에서도 투덜투덜 됐지만 약속의 땅으로 이 이스라엘이 들어오고 나서 그들은 심히 빠른 속도로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너희 하나님 말씀을 잊으면 안 된다. 광야에서 너희를 지켜주셨던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하나님 잊으면 안 된다. 여호수아도요 이 땅에 들어가서 고별 설교로 이 얘기를 해요.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것인데 이제 너희는 누구를 섬길 것이냐? 이제 내 앞에서 택하라. 그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도 우리 집도 여호와만을 섬길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다음 바로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사기가 기록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점점 부패하는 그 시기, 그 어둠으로 들어가는 시기가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이요 계속 이것을 얘기하세요. 3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특별히 이스라엘을요 세상의 모든 족속 가운데 하나님이 뭐로 받으셨다고 얘기해요? 여호와를 위한 성물이다. 이 성물이라는 건요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요 내가 너희만을 따로 애지중지 키웠다는 거예요. 너희만을 편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편애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편애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편애를요 어디까지 하시냐면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요 정말 단순 무식하다라고 표현하고 싶을 정도로 자신이 택한 백성과 그 사람을요 정말 끝까지 버리지 않고 포기하시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뭐 받아서요? 하나님이 편애받아서요. 세상 가서는요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받지 못하거든요. 성경은요 이 얘기를 분명히 구별해 놓고 그리고 분명히 기록해 놓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은 나의 성물이야. 내가 특별히 거룩하게 구분해 놓았고 이 백성을 건드리는 자들은 내가 재앙이 닥치게 할 거야. 왜냐하면 이들은 내 첫사랑이니까, 내 특별한 사랑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근데 이 사랑을요 우리가 편애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요 우리는 어느 순간 이 사랑이 당연한 것으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랑을 찾기 시작합니다. 제가 어떤 신문에서 봤는데요 이 마약을 한다는 것은요 사실 뇌를 죽이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뇌에 약으로 이 전기 신호를 줘가지고요 이 굉장한 쾌락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마약보다 더 큰 쾌락이 이제 뭐였느냐, 신문에서 나타난 게 마약보다 더 큰 쾌락을 인간에게 주는 것, 그것 중 하나가 바로 불륜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내 아내와 내 남편을 두고 내 가정을 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요 굉장한 쾌락을 준다는 거예요. 자신의 뇌에, 자신의 감정과 정서에. 그래서 불륜을 한 번 한 사람은요 그것을 끊지 못한다는 겁니다.
엄청난 힘든 치료 없이는 끊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불륜의 과정을요, 지금 누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요, 그 하나님의 편애와 모든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세요? 내게 어떤 잘못이 있길래 너희의 조상들은 날 떠났느냐? 그리고 지금 너희도 왜 나를 떠났느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예레미야 1장을 설교하면서 한번 이제 예화를 들면서 얘기했죠. 우리는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똑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고백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들을 동일하게 사랑하면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오히려 나와서 그 고백을 할수록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속이는 것이죠. 주님, 제가 교회에 와 있으니까, 지금 신자로서 성도로서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교회 밖을 나가서 현실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와 돈의 문제 앞에서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할 때가 많았음을 우리가 회개할 수밖에 없었죠. 그럼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도대체 뭘 얘기하고 싶으신가?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본문 말씀을요, 딱 한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더 이상 찾지 아니하였다. 그 광야를 걷게 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제사를 만들어서 제사법을 얘기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따라가는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을 너희가 더 이상 찾지 아니하는구나. 뒤이어서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곳의 열매와 그곳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그들에게는 처음에 가나안 땅이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었고 축복이었습니다. 기름진 땅으로 인도했고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것이 약속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순종한 그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약속의 땅에 만약 들어오고 나서는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땅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그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 대신에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며 불륜하는 것을 자신의 쾌락으로 여겼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원하던 것을 얻었습니다. 예, 저희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입술에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우리에겐 아직도 기름진 땅이 있고 아직도 이 땅에선 열매가 자라기 때문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종교심을 채우려고 이방 땅에 있던 이방인들의 가나안의 우상 숭배를 따라 행할 때에 그들은 그 가운데서 쾌락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신당에 가서 성적인 문란한 일을 베풀었고 자신의 것을 향한 사리 사욕을 채웠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향해서 바알과 아세라에게 우리에게 복을 달라고 빌 때 그들의 마음은 흡족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 분명히 예레미야의 입술에 이 말씀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불의함이 있길래 너희가 너희 선조부터 너희까지 왜 나를 떠났느냐? 내 사랑을 왜 너희가 버리게 되었느냐? 하나님만큼 억울한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못 박아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친히 행하셨습니다. 요즘 이 아가서를 제가 본문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기 때문에 아가서를 주중에 묵상하고 읽다 보면 사실은 죄송하지만 하나님도 생각하지만 그 고백들을 볼 때마다 이 아내가 생각나는 게 아니고 제 아들이 생각나더라고요. 내 아들은 이 비둘기 같고 이 절벽의 비둘기, 은호가 조금만 찡얼거려도 밤에 아기가 밤에 찡얼거리면 엄마는 눈을 떠요, 안 떠요? 떠요. 그 아가서를 읽으면서 아내가 안 들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은호가 생각나더라고요. 그것처럼 정말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구나. 저와 은호의 관계,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동시에 제 아버지이신,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어떤 걱정과 고민으로 방구석에서 울던 날, 끙끙 앓던 날 하나님이 들으셨겠구나. 왜요? 아버지시니까.
우리 부모님이시니까. 근데 오히려 이 이스라엘 족속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제 아버지의 사랑이 지겨워졌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베푸신 은혜는 이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좀 하나님 말씀대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제사, 바알에게 가서 나의 성적인 욕구를 마음껏 표출하는 것이 복이라고 얘기하는 그 제사장들 앞에서 성전의 창녀들을 사서 그들과 교접을 하고 성관계를 맺고 그러면서 바알에게 가서 비를 내려달라고 비는 그 동시에 제사가 하나님 마음에 아주 뼈아픈 아픔을 남긴 것입니다. 그 뒤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지금 누구에게 하는 예언입니까?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자신이 모든 사랑과 내 성물이라고, 내 구별한 것이라고 애지중지 키운 내 자식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제사장들은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찾지는 않습니다.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아마도 레위 지파로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고 가르치고 했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이 여호와의 법을 가르치면서도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관리들은 아마 이때 리더들을 얘기하는데 나에게 반역하며, 리더들은 누구의 통치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법의 통치를 받아서 그 법을 받은 것을 가지고 자신의 기업들, 자신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다루고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반역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르치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제일 위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월권입니다. 제 스승님께 제일 많이 배운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월권해서는 안 된다. 월권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월권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보다 먼저 가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불순종해서도 안 되고, 교회에서도 우리가 그렇습니다.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을 관철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상을 심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싶고,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에서 어긋나는지 모르고 행한다면 그것은 월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무엇보다도 질서가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이 선포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위로를 생각하고 말씀이 준비되면 안 되고, 사람을 생각해서 말씀이 준비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증거하든 그것이 말씀이 찌른다면 찔림의 회개가 있어야 은혜가 되는 것이고, 말씀을 말미암아 위로가 받는다면 그 위로가 우리 인생의 힘이 되어서 다시 예배 앞으로, 다시 말씀 앞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 이 강단의 사명이고 역할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예레미야 시대에 이 모든 것이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백성을 가르치고 지도해야 됐어야 할 그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를 찾지 못하고 예호와께 반역했고,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 바알의 이름으로 백성들이 좋아할 법한 말씀을 예언하고 백성들이 나를 띄워줄 수 있는 그러한 말들을 예언하는 시대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첫사랑을 버린 대가는 처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신명기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특별히 무엇에 대해서 그렇습니까? 우상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마지막 하나님께 경고를 때 어떤 말을 듣습니까? 너는 나보다 네 아들을 귀중히 여겨서 너는 망한다. 다른 것 아닙니다. 너는 나보다 내 아들들을 더 귀히 여겼어. 다른 사람들은 모를지언정 하나님은 분명히 아셨습니다. 반면에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어떤 일을 행합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해서 드렸죠. 예배에 올라갈 때마다 사무엘을 가서 막 껴안고 아유 내 새끼 잘 있었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입을 작은 겉옷 하나만 지어서 주고 제사를 드리고 떠납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미워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또한 자녀를 사랑했기 때문에 한 최선의 행동입니다. 작은 것옷을 지어줬다는 것 무슨 의미입니까? 아직 아이가 연약하고 어렸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에게 이 아이도 귀하지만 그보다 더 귀했던 건 이 시대를 슬퍼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온전한 제사장 한 명, 그 사사 한 명, 그 마음을 한나가 알았기 때문에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제사에 올라갈 때마다 내 새끼 찾지 않고 작은 겉옷 하나 지어서 주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 많이 투자하지 마십시오. 그저 작은 겉옷 하나면 됩니다.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입고 나아갈 수 있는 작은 겉옷, 내 것이라고, 내 새끼라고, 내게 주신 것이라고 붙잡다가 그것이 엘리가 하나님 앞에서 멀권해버렸거든요. 예레미야 시대는 이것이 넘쳐났던 시대입니다. 제사장도 리더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이 원하는 것, 백성들이 바라는 것 다 무시하고 멀권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우리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히 받다 보니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우리 마음이 묻어졌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불륜에 눈을 떠버렸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쾌락을 줍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나갈 때마다 뭘 합니까? 항상 양을 잡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사 때 제사장이 각을 뜨는 거 아닙니다. 자신이 양을 잡아오면은 제단 위에 제사장이 올려주고, 이제 네가 토막 내. 그러면 토막을 자기가 내고 배를 가르고 내장을 불사르고 다 그 죄인이 와서 하는 겁니다. 그 양을 바치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갈라지고 잘라질 죄인인데 이 양이 대신 죽었구나. 이 양이 대신 죽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사함을 받는구나. 그게 십자가의 사역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이 이스라엘이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긍휼이 당연하다고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도저히 그 사랑을 잊어버린 이스라엘에게 눈 감고 있을 수 없어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입니다. 작은 아이일지언정 그가 내 말에 순종할 아이였기 때문에, 내가 이 시대에 택한 아이였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선지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 해도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기도해도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교회에서 불만과 불평을 얘기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길을 이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예배의 말씀을 귀하게 여깁니까? 그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월권이 있었구나, 내가 정로를 좀 이탈하고 있었구나, 그런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내 삶이 너무 힘겨워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구나. 근데 그 주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이라면,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아직 잊지 않으셨구나, 내가 잠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시들어졌었구나,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정로로 오는 것입니다. 뼈아픈 말이 맺혀지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저버리지 않았나, 내가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겠구나 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싸우고 우리와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손들까지도 싸울 거야. 왜요? 윗대가 길을 이탈하면 그 다음 세대의 이탈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릇되고 잘못된 신앙생활과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면 내 자녀들은 그것을 똑같이 보고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요, 저에게 정말 큰 짐이 됐습니다. 이 설교를 하고 나면 나는 내 자녀를 목숨 걸고 예수의 길로 가도록 이끌어야겠구나. 만약 제가 이 설교를 했는데 제 아들이 어긋난다면 다 그것이 저에게 저주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무슨 짓을 하더라도 저는 천국에 가야 합니다. 아내랑 길을 걸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왜 믿어? 아내가 그 질문을 듣던, 난처한 질문이잖아요. 당신은 왜 믿어?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내가 고민을 하다가, 그럼 당신은 왜 믿어? 난 천국 가야 돼. 그거 말고는 없어. 전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다. 그래서 전 무조건 천국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단에 서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외치면 이제 여러분 하나님과 싸우셔서 여러분 이길 수 있으세요? 없어요. 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외치겠어요? 너희 나랑 싸워서 이길 자신 있니? 이길 자신 있니? 네 자식들까지도 내가 싸울 건데, 네가 귀하게 여기는 네 자식들까지도 내가 싸울 거야. 너희 자신 있어? 너희 무조건 못 이겨. 그럼 하나님 앞에서 뭘 해야 돼요? 그냥 무릎 꿇는 게 사는 길인 거예요. 이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의 현 주소를 외치면서 하나님의 애타는 외침이 무엇입니까? 지금이라도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와 싸울 수밖에 없는데 너희 무조건 못 이긴다니까. 이 선지자를 보냄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너진 예배, 무너진 여호와를 경외함, 하나님을 사랑함, 그것을 다시 회복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맞을 수밖에 없고 패할 수밖에 없어. 승산 없는 싸움을 하지 말고 유일한 기회, 유일한 희망, 다시 여호와 앞에 그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레미야의 결말로 이 이스라엘의 결말은요, 끝까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요, 이 지도자들은요, 율법을 알고 말씀을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어떻게까지 저주를 하세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축복을 받아야 할 대상이었거든요. 세세한 것까지 11조라 하고, 공적인 자리에서 주님, 저는 저 세리 같지 않습니다. 저 죄인처럼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고백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저 사람의 기도는 받지 않아. 나는 저 세리의 고백을 받는다. 우리도 어느 때 보면요,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천국 가는 것이 당연하다. 내 예배는 하나님이 당연히 받으신다. 나는 당연히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날 귀하게 여기신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천국의 예배를 드리듯 천국을 밟고 드려야 되고, 우리가 예배가 잘 드려지지 않으면 정말 심한 영적인 고민에 들어가야 합니다. 왜 예배가 드려지지 않을까? 왜 말씀이 들리지 않을까? 왜 기도가 되지 않을까?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듯 씨름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래되었다면 더욱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매번 듣는 말씀, 매번 드리는 예배, 이미 여러분 사상에 그것이 머리에 심겨져 있다면 죄송합니다. 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정말 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사람끼리는 괜찮아, 그럴 때도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람의 얘기를 귀하게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들으십시오. 너 지금 그게 깨지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너의 자손까지라도 내가 싸울 거야. 이 말씀은요, 무서운 심판이기도 하지만 정말 놀라운 축복이기도 합니다. 네 대가 무너져도 내가 네 자손들까지라도 붙들고 싸워서 다시 내 백성으로 만들 거야라는 축복이거든요. 비단 한편으로는 큰 저주 같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네가 고쳐지지 않으면 네 자손까지라도 내가 찾아가서 싸워서 네 아버지를 보지 못했냐? 부끄러운 네 선조를 보지 못했냐? 너도 맞을래? 너도 멸망할래? 네 아버지가 무너지는 걸 봤으면 너라도 정신 차려라. 그래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이 어두운 시대에 준비시켜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울 줄 아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주를 선포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지금 서운함과 섭섭함, 내가 도대체 너희에게 무엇을 잘못했길래 너희의 신앙이 이렇게 무너졌느냐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듣고 보면서 아파하면서 외쳐줄 줄 아는 선지자, 그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또한 친히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하고 무너진 자들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직도 자신이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리더들에게 너희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거야, 얼마나 사랑하시면 독한 소리를 외치시겠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저주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중에 아무도 그 어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자기를 저주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요, 사랑을 버린 대가입니다. 이 강단 다른 건 외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여러분 정말 붙잡으셔야 됩니다. 다른 것 붙잡는 게 아니라 그 사랑 붙잡으십시오. 아내와 연애할 때 당신 누구 제일 사랑해?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하나님. 아니, 그건 당연한 거고 당연한 건 없어. 난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아니야. 노력하고 의지해야 사랑할 수 있는 죄인이야. 그럼 아내가 질문을 바꿉니다. 그럼 사람 중에 누굴 제일 사랑해? 예수님. 예수님은 참 사람이셨거든요. 그럼 아내가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 간절한 소망이 담긴 고백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당연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노력하십시오. 불륜에서 떠날 수 있도록. 주님, 내가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버린 이스라엘 족속에게 내가 너에게 무슨 잘못을 했느냐라고 외치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이 한 번만 이해하신다면 우리 그 사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랑이 회복되고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주님, 저 주님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다시 주님 사랑 붙잡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저 주님 당연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사랑하기를 노력하고 말씀 앞에 무릎 꿇기를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기를 노력해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님 나 좀 도와주세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 기도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러브레터인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